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대면으로 또한 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설날 다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냈는지, 얼굴에 기름이 좀 있으신지 한번 살펴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잘 보내고 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네, 길었던 설 연휴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휴는 이 주말을 포함해서 총 5일간의 연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대로 커지는 게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명절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절 후유증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이 단어가 네이버, 인터넷 국어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뜻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명절 후유증이라는 단어가 명절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 겪는 정신적, 육체적 부작용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어도 고작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휴를 지내고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했었던 일상으로 돌아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그 피로감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명절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보내는 것과 같이 이 유대 민족에게서도 이 명절이 있었는데 그 명절이 어떠한 명절이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이 예수님이 명절을 지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떠한 명절을 떠오르죠? 설날과 추석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민족에게도 대명절이 있는데 바로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세 명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흔히 유대인의 3대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너희가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상 오늘은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교절에 대한 명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유교병의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병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이야기하는데,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누룩은 그냥 술이나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라는 뜻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에 이러이러한 뜻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의미로 누룩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것을 누룩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일컬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룩은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의미로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는 누룩을 어디에 빗대어 예수님이 표현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빗대어서 누룩에다가 표현을 하십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열심을 다하고 그 중심과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이러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내 속에 있는 신앙의 부정적인 요소들, 잘못된 생각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외식하기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 등을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보내지는 않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혹시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 이러한 누룩이 있다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누룩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넓고 넓은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펴본 이 무교절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무교절이 유월절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교절의 기간을 살펴보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서 7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유월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애굽 땅에 직접 내리십니다. 그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들 중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 곧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리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유월절, 곧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12살 소년 예수님도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자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것을 이 부모님들이 바로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은 잃어버린 줄을 모르고 있다가 그 이후에 소년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시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무려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은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율법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안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무 걱정했다고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왜 그렇게 나를 찾고 있느냐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하루 동안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루 뒤에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그때의 상황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이 유대인의 인구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성경 이외의 자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인구는 2만 5천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적어도 2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고대 역사학자였던 이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이 요세푸스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유대인들은 최대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 당시가 지금처럼 QR코드를 찍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학자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6월절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인의 인구수는 20에서 30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20에서 3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그들이 모여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일제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런 질서 없이 이들이 그냥 빠져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빠져나갔냐 하면 고향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행신동 사는 사람들은 행신동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무리를 지어서 고향으로 떠나가고, 또 토당동 사는 사람들은 토당동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무리를 지어 떠나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향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 단위로 묶였을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행렬의 맨 앞에서 이동하고 이 남자들은 이 행렬의 뒤에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집으로 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소년 예수님이 앞쪽이나 뒤쪽에 어딘가에 이 무리 안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반복되는 생활로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많은 인파의 행렬 속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무리를 지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 일이 이번에만 있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계속 매년 그렇게 행해져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잘 가고 있겠지 뭐.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잘 가고 있겠지 뭐. 라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나 잃어버린 사실도 바로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언젠간 잃어버리게 될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진 않지만 요셉이 생각했을 때 나랑 같이 안 가고 있으니까 마리아랑 같이 가고 있겠지. 또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안 가고 있으니까 요셉하고 같이 가고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괜찮겠지 라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그들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 요셉과 마리아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도 이만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 내 직분이 이거니까 내 직분 정도 했으면 괜찮겠지, 내 역할을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껏 그랬는데 지금도 괜찮겠지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신앙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당연시하면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이 없어졌으나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나 그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밤 기도하며 돌이켜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때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예수님은 어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냐 하면 유월절 때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끝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월절이 끝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내는 그 모든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지만 유월절은
이 애굽 온 땅에 내리는 죽음의 심판 가운데 이 문설주에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사건은 단순히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이어지게 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말씀과 같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마땅히 감사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기뻐하고 기념해야 하는 그 유월절에 정작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 계신 다른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마땅히 주인이 되셔야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분열과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앙 속에서 이 잃어버린 예수님을 되찾을 때 내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내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 안에 다시 되찾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5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